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성장감사. 말입니다. 말.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루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말은 어떠냐? 우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말하긴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말을 좀 가능한 한 적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면 참 좋아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그 여파가 대단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망과 감사죠. 원망도 말을 할 때 이제 상대방에게 전해지죠. 또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말은 참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은 가능한 한 많이 많이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원망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말하고 감사하는 말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말할까?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생각되는 게 뭐가 더 많이 하겠어요? 두 가지 말 중에 다른 거 말고 감사를 더 많이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망. 이것을 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직 감사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원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 탓인데도 불구하고 내 탓이 아닌 같이 여기고 남의 탓을 하는 그래서 불평하는 이것을 갖다 원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진짜. 물론 이제 남의 탓도 있어요. 그러나 남의 탓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원망은 악하게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할 게 원망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본문. 자, 본문 읽었는데 본문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인데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이제 어디에 이르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그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명하시기를 이제 올라가서 쳐서 취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죠.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회중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건 잘 모르는데 뭐가 있는지 어떤지 어디 성이 있고 어디 적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지파에 한 명씩 해가지고 대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이제 족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세히 가서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여유를 줬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가지고 자세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 40일 후에 와서 이제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보고를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엄청난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민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또 그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 2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아무리 생각해도 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그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온 밤을 울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을 곳으로 인도했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 장관을 세워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들을 다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금 새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강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완전히 우익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 온 불신앙의 이 회중들을 다 광야로 다시 회정하라 이랬죠. 광야로 들어가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요.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그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완전히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누구요? 거기서 오직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아니다 우리는 그들 쳐서 이길 수가 있다 했던 두 사람들, 정탐꾼 중에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사람들만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모세, 아론, 또 미리암 이렇게만 살고 그 다음에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못 들어가고 너희들 죽는다 했던 그들을 내가 다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게 광야에서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서요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약속하신 새 땅에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도 다 죽고 만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들어가서 다 쳐서 취하면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대로 알고 이렇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으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거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전부 선한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든 뭘 주시든 간에 이건 다 선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갖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잠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곤고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병들어서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대가는 더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실 때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징계하시거나 뭐 안 하셔서 잘 모를 때도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도 하십니다. 그러시고 그 관문을 폐쇄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잘못됨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온전하게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1.1도 변함이 없고 다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훈련하셨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또 지금 현재 가진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다 거둬가셨다고 내가 뭐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더라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지 우리가 얼마나 참 저들의 믿음이 없는지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물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 칠 때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 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 먹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그냥 아우성 치고 그거 다 마땅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가라에서 죽을 지경이 될 수가 있고 그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원망하지 말고 주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곤고함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지경입니다. 주여 물을 주옵소서. 아니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그냥 즉각적으로 원망은 잘했는데 원망 대신에 기도는 했다는 것이 기록이 없어요.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뭐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대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이제 응답하시고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음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그들은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와서 그냥 이것저것 전부 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명을 따라 그들을 잘 살게 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와서 못 살게 보니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근데 왜 백성들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왜 백성들은 지금 같이 짐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왜 엄마 아빠만 또 기도해야 되냐 이거요. 왜 자녀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합심하고 다 같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확실히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럴 때 이건 뭐 목사님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저 뭐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통성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아니, 대통령이 정권 가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같이 합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아주 좋지 않은 풍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자꾸 백성들을 가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참 한심스러워요. 어떻게 하든지 잘못하면 서로 감싸고 좋은 길로 가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될 텐데 참 아주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원망할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원망한다고 되었으면 우리가 100번이라도 해야 돼요. 원망한다고 되어진다는 일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경험했어요? 없어요. 원망하면 다투기나 하고
서로 내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그 분란만 일어나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운 게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든지 뭐 부관이든지 또 가족끼리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개 내가 잘못해서 다 나 전에 나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나 탓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 탓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 내가 잘못 가르쳐도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녀한테도 야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거기서 녹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원망해서 되어지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원망했다고 되어지는 일 없어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니까 먹을 게 없죠.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만나. 그 만나는 지금 생각하면 한번 먹고 싶어요. 참으로. 그 만나를 먹고도 그냥 건강하게 잘 지냈으니 그 만나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먹고서 그렇게 40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거기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 음식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물려가지고 이 박한 식물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뭘 내리셨습니까?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들이 그냥 막 퍽퍽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큰 장대를 대서 달아라. 그러면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랬어요.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명하신 대로 물린 사람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믿고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큰 교훈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결론은 뭐예요?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든 뭐든 죽어요. 죽는다는 게 영원히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 갖는 거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 세상 삶보다는 영생이 더 중요하다 여기고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많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걸 보면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에는 원망하지 말고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야 이거 참 답이 없다. 저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 보고 한심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또 원망한 거 또 내일 또 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또 하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심하면 하나님부터 매를 맞고 그때서야 크게 깨닫고 이제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징계받지 않으면요 믿음의 진도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징계받기 전에 깨닫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먼저 그래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시험을 다 담당하고 그냥 고난을 다 받고 믿음이 잘하는 사람하고 평탄하게 하나님 은혜 받으며 복 받으며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탈 없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을 받다가 이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않는 것은 우리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거나 시비. 이게 다 똑같은 게 결국. 원망하면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냐니까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하거나 시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든 일에 원망하고 모든 일에 시비를 해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좋았을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기록해 주시고 계세요.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원망을 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만이 아니고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은 계속되어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자기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책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를 죄의 중함을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고 벌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내가 이 죄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를 졌으면 그걸 갚을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잘못된 걸 알고 자숙하고 앞으로 잘하려고 생각했으면 그러나 아마 벌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가. 그 요나가 그렇게 그 하나님 명하신 바를 안 하냐고 하다가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이 그대로 이제 그다 요나가 얼마나 또 원망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큰 나를 억지로 갖다 거기서 꼭 그 일을 하게 시켜야 했습니까? 하고 원망은 또 해야 되지. 이게 선지자로서 할 일입니까? 물론 이제 자기 민족과 나라를 괴롭혔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가 가서 도움을 주면 자기는 오히려 매구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 보면 아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하는 대로 배가 아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고 이제 그걸 고쳐주고 그걸 하라. 그래서 고쳐주고 하니까 그들이 잘 되니까 그걸 보고 또 배가 아파가지고 또 원망하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도록 하셨습니까? 원망. 이게 다 원망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망은 절대로 복받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엔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없는 원망 가운데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다. 그 다음 2세대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에 대해 좀 살펴보고 있는데 원망은 절대로 어느 하나도 원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우리를 해할 뿐이다. 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꼭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합시다. 원망은 우리에게 해될지언정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난 지금부터 절대 원망하는 말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절대 원망하는 말 하지 않겠다. 원망은 절대 하지 않겠다. 진짜입니까? 자신 없는데요.
매주에 이제 어른들 왔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부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쪽이 아내가 또 남편이 나에 대해서 또 무슨 일에 대해서 원망한 적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려고. 저기 두 분들, 여기 두 분들, 또 저들, 저기 다 기억하시고 매주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약속했잖아요. 진짜 원망은 안 주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원망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제일 잘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감사를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야. 예수님은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참, 똑같은 하나님이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감추시다니, 그렇게 순진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진리를 나타내시면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참 이렇게 훌륭하게 잘 행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십니까? 네. 우리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제일 큰 감사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제일 먼저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오병이어 때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죽으니까 얼마 한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5천 명이라고 되는 건 남자만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을 나타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찬 예식을 했죠. 그때도 먼저 감사하고 그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고 또 기도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도들을 다 나중에 응답받으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제 감난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나사로 살릴 때도 그랬죠. 나사로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살려주심을 내 기도 응답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같으면 뭐 별로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귀하신 것이고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첫째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아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감사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드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냥 습관대로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로 드리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도 감사하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니까 드리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진실로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얼마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능력 받을 때, 은사 받을 때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했으며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아플 때든지 일이 잘 안 될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모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됐어요. 우리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생각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되게 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오지요. 그때는 뭐가 납니까? 원망이 나와요.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또 이렇게 잘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몸이 아프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게 또 오래가면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십니까? 그리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원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개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원망합니다. 아, 저 사람은 조금만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나? 그리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사정과 형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그 깊은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망과 감사와 이 관계되는 이 관계성을 좀 살펴보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원망은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지언정 감사는 우리를 모든 일에 흥하게 만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원망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감사는 될 일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하면서 많은 일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게 됐어요. 에돔 남방이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거죠. 그걸 지나가게 됐는데, 에돔 사람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뭐 먹을 거, 물 모든 거 다 사 먹고 그렇게 갈 테니까 너희들 좀 땅을 지나서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은 누굽니까? 친족이에요, 친족. 그렇잖아요.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야박하게 같은 그 동족끼리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들을 쳐서라도 치고 가자. 그런 지금 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은 너희 동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에둘러서 가라.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길인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쳐서 들어가든지 직선 코스로 가면 빨리 가고 고생도 않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고 그들이 또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서 그만 그들 다 물어서 죽게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바로 그들은 복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동족인데 서로 사정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에돔이 도전해 올 때 그들을 쳐서 이제 다 파하는 그런 것은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살펴보면은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누굽니까? 레아. 야곱의 제일 먼저 아내죠. 제1의 아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죠. 근데 라헬은 본래 라헬이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레아하고 결혼하게 된 거. 여러분들 그 사정은 잘 알 거예요. 그 레아가 참 총이 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레아가 처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루벤을 낳죠. 루벤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다 또 누구를 주셨냐? 시몬을 주셨어요.
시몬을 주고 또 감사하니까 누구 주셨어요? 에? 레위를 주셨어요. 레위. 그 다음에 또 감사하니까 누구 주셨어요? 유다를 주셨어요. 유다. 그래서 네 아들을 쭉 낳은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뿔이 난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레아는 그래 네 아들이 낳는데 나는 아무도 없다. 당신이 책임지고 나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라헬은 끝까지는 아니지만 저 밑에 가서야 두 아들밖에 못 낳고 말았어요.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를 한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훌륭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라헬은 저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주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문이 다 막혀요. 근데 감사하니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계속 하는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막게 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열리고 형통케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원망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원망이 되면. 어쨌습니까? 예를 들면 원망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감사는 영혼을 강건케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망은 누구의 속성인가 하니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항상 원망만 했어요. 이 성경에 보세요. 욥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그가 뭐 괜히 잘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사단은 바로 이런 짓을 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 시험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사함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형통했어요. 바로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하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누구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요. 이거 문제가 심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누구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적인 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원망과 감사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원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보태주는 것이 없이 계속 마이너스만 만드는 것이 이 원망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인생의 모든 일에 플러스를 주는 것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모든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낼 줄로 믿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원망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많고 시험 든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될 일도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원망은 아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생각나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으로 나오는 원망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드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벌써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절대로 입 밖에 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가능한 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잘 되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고 그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